목요일 기도회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경제적인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요. 그들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시편 145편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시편 145편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주변에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소식 중에 하나가 바로 코로나 때문에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다. 라는 그와 같은 소식들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참 경제적인 위기에 그리고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어떤 이제 기사나 그리고 어떤 뉴스를 접해 보면은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이 좀 회복이 되어 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소식에는 감추어진 부분들이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위기 그리고 많은 영역에서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자본이 그렇게 많지 않은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지요. 실제로 우리 희망드림팀에서 이렇게 노숙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그런 물품이라든지 그리고 간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누는 사역을 지금까지 코로나 중에서도 꾸준하게 이어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이렇게 지하철이라든지 그리고 지하 상가라든지 이곳에 이렇게 계셨던 노숙인 분들, 그래서 2주일에 2주에 한 번씩이지만 이렇게 한 번씩 만났던 그분들이 최근에는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일인고 아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봤더니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라는 그와 같은 소식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언론상에서나 이렇게 알려진 바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회복이 되어져 가고 있다. 회복된 부분들이 많이 있다. 오히려 주식은 올랐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은 생명의 위협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기도와 이들을 위한 긍휼을 보여주고 그리고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전에는 세상에서 추구하는 어떤 가치관을 따라서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고자 세상적인 그런 가치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갔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때는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께서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그와 같은 가치를 추구하며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며 살고자 노력하게 되죠. 무엇보다도 우리의 성품상의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와 같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고 그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은혜도 상당히 크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곧 나의 성품이 되어야 하는 일종의 우리의 삶의 방향성, 우리의 성품의 방향성 또한 제시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시편 145편 8절에서 9절 말씀에 나오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의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내가 이제 이러한 코로나 위기 가운데 있어서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좀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먼저 은혜로우신 성품입니다. 그리고 자비로우신 성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신 그와 같은 성품입니다. 모든 것을 선대하시고 그리고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성품인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은혜로우시고 그리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가운데 인자하심이 크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여기에 나오는 이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인자하심은 어느 한순간만의 그런 긍휼과 어느 한순간만의 사랑 표현 이런 것으로만 해석되지 않습니다. 바로 지속적인 사랑,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이와 같은 사랑의 모습을 인자하심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8절과 9절 말씀에 두 번 나오는 그와 같은 사랑의 모습이 있습니다. 성품의 모습이 있는데 바로 이 자비하시다라는 거와 긍휼을 베푸시다라는 부분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가장 많은 양을 보여주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은 바로 이 긍휼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비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비를 보여주고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보게끔 하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끔 하는 그와 같은 행위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사랑의 장바구니라든지 그리고 섬김의 쌀이라든지 이와 같은 사역의 추세를 좀 살펴보면은 추천서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보았을 때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에 대한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은 아니지만 어려움에 빠져 있는 지역 주민들,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그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고 추천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자비롭고 긍휼을 베푸시고 인자하신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자 노력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계시다라는 것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성품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듬어가면서 자비를 베풀고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그와 같은 사역으로 나아가는 것이 매우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으로 위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 구체적으로는 누구다라고 이렇게 지목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예전에 사회적으로 취약한 그러한 상태에서 살아왔던 사람들, 한부모 가정도 있고 외국인도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놓여 있는 장애인들이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그리고 아동들 가운데 있어서도 부모님이 안 계시는 또는 부모님이 많은 일로 인해서 잘 돌보지 못한 그런 아동들이라든지 청소년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취약한 환경 속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이렇게 돌이켜 보셨을 때 이처럼 많은 겉으로 표현은 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리고 지역 주민들 가운데서도 이런 위기와 아픔과 고민과 그리고 많은 스트레스를 감내하시면서 또 인내하시면서 지금 지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후원하며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은 이 헌금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것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와 그와 같은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전에는 자비롭지 못했고 이전에는 긍휼을 베풀지 못했던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사랑을 인자하심을 닮아가는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더욱 닮아갈 수 있는 성장이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긍휼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함께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깨닫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긍휼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말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때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말씀으로 많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아 알아가고 내 성품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내 자신의 모습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부족한 성품의 그런 모습들을 말씀 안에서 치유함을 받고 다시 한번 회복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이 나의 인지적인 노력 또한 의지로만 가능한 것이 아님을 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거하여 주셔서 나의 생각을 바꾸시고 마음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타난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함께 기도하실 제목은 하나님의 긍휼을 실천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기 위해 믿음과 행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기 위해 무엇을 행할지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기 위해 필요한 동역자와 물질들을 보내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표현이 되고 또한 우리 지역 가운데 우리 교회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 가운데 전달되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을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지는 그와 같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려움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도와줘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행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참으로 그러한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긍휼, 그 긍휼을 전하는 데 필요한 사람들과 또한 물질들, 참으로 자본들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풍족한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는 교회로 일어서기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처럼 모든 것에 선대하며 긍휼을 베푸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모두가 힘들어하는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안양 지역의 군포 지역의 의왕 지역에 하나님의 긍휼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로 하여금 이 안양 땅에 그리고 이 안양 인근에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고 복음을 전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장소로 세워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긍휼을 떠올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선대하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우리 교인들도 많이 힘드시는데 우리 자신이 힘들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어찌하오리까. 주님, 소원하옵건대 우리의 심령에도 힘을 더하여 주시고 희망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는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조금씩 나누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